자, 우리는 계속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면서 한 번쯤은 또는 여러 번 들었을 그런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역시 믿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그 각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또 들어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되면, 첫째로 내 구주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며 마지막 심판자,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분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사실.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철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에 불과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끌림 바 되었고 인도 속에 있으면서 그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셔서 계속 말씀의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잘 들어보세요. 연결된 구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앞일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앞일을 알고 나아갔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앞일에 무엇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를 받으며 의심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아브라함께서 받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받아 누려 가되 받았다고 안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서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소망은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믿음의 요상과 그 유업을 충만히 받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알게 하신 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실 때에 의심하라고요? 의심치 않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음을 크게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부탁하고 계셔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다 그렇진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반감을 탁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각자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간교하게 숨어있는 속임,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간교함, 속임, 거짓, 그 악의 옛구습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배척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쫓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버려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를 알게 하시는 걸까, 또 뭘 요구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뭐 하면서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옛날에 그 중에는 예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지는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가운데 47절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고 행한 자들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시는 것으로 4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셔야, 꼭 그런 장로라는 어떤 직분을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냥 어머니가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됐든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큰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모태신앙 하면서도 정말 못하는 신앙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맞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분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의 차이가 믿음의 연륜에서, 즉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였느냐 아니 행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은 믿음의 연륜 속에 있으면서도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구습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근본이 되는 마음 안의 악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버린 걸까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그 악습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우리 뭘 봐도 그렇고 봐도 이런 분은 이렇게 하던데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악습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깨끗해요, 깨끗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5세가 되고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나오다 보면 그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 옛날에 네가 안 그러더니 어쩜 이렇게 변했니?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믿고 행함으로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선과 악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과 악의 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선과 악의 차이는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아니면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뭘로 알게 하시느냐? 그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48절 49절을 합독을 하며 설명을 들어보면서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8, 49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보세요. 이 말씀만 그냥 보면은 그냥 집 짓는 거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집 짓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시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선과 악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로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선과 악이 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가운데 앞에서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다. 기둥이 온전해야 그 위에 지붕이 온전히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그냥 이제 성도들의 어떤 삶은 뭐냐? 영적인 기둥들이다. 그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 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이끌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의 삶으로 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집을 짓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지어진 집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휘몰아치고 그 집에 막 부딪히며 막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그 집은 잘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에요. 49절에서는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는 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본문의 어떤 맥락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을 때 이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48, 49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단어가 뭐냐면은 주추입니다. 주추. 주추라고 하는 것은 기둥 밑에 괴는 돌다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추라는 것이. 자, 48절에서의 주추를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뭐 위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람을,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다. 뭐냐? 땅을 깊이 팠다, 반석을 놓았다,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돌 같은 걸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둥을 잘 괴어서 세워간다. 이러한 것들을 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49절에서 보면은 반석이 있다고요? 반석 놓았다고요? 반석 안 놨어요. 땅을 깊이 팠다고요? 안 팠어요. 주추가 있었다고요? 주추가 없었어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이러한 형태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8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땅을 깊이 파고 뭐 위에? 반석 위에 무엇을? 주추를 놓은 사람의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넘실거릴 때에 집이 무너진다고 했나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석도 없고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소용돌이 칠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져서 파괴됨이 뭐한다고? 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를 외쳐도 행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워 행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빠른 실망과 좌절 속에 믿음을 쉽게 저버릴 확률이 높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한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 듣지를 않고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 갈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까 할 때 먼저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 목구멍에서만 주여 주여 노래를 부를 때도 이런 거와 속에서 하는 거와 같아요, 달라요? 목구멍으로만 고백하는 거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져서 고백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아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우리 이 부딪힘의 감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의 감동이 여기서 막 아멘 아멘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이 못한 사람,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행할 때에 그런 믿음이 될까 할 때 먼저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깊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저 목구멍에서만 고백되어지던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으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느 때에 나오느냐? 체험이 있을 때 나온다는 거죠. 확실한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자, 깊은 물이 있어요. 파도가 쳐요. 물에 빠졌어요. 막 호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몸에 딱 기운을 딱 빼고 그 흔들리는 물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떠요. 절대로 안 빠져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수영을 하는 사람들, 수영을 배워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럽니다. 물속에 몸을 푹 담그고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그 물에 몸이 자연스럽게 떠서 이동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렇듯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맡겨라. 사람의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맡겨버려라. 맡기게 되면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마음의 땅이 그만큼 깊이 파여진다.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라져요. 그만큼 자신을 비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운 사람으로 누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듣게 하시는 말씀의 확신을 주초 삼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어떤 간교한 악한 영들의 계획에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누가 허락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본문 47절을 통하여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뭔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보이겠느냐? 딴 걸로 볼 수가 없어. 앞서가신 믿음의 승리자들이 믿고 행하여서 받아 누리게 된 믿음의 분복을 말씀으로 보여준다. 또 믿고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곧 믿고 행한 대로 만져지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믿고 행하여 보여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약속을 정말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검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뭘로 싸워서 이겼어요? 응? 물맷돌로 이겼어요. 쇠총 같은 데다가 돌을 하나 넣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어요. 구약에서의 돌,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흰 돌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무기예요. 뭐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그 새총 같은 데다가 말씀을 딱 놓고서는 소망이 되는 곳에다가 명중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쏠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고 행한 것에 대한 결과 우리에게 보여가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깊이 판 마음을 비운 사람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하고 튼튼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의 말씀의 추출을 놓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의 땅이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땅이 되는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비워라. 어떤 마음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고집, 아집, 욕심, 욕망.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워져야 되느냐?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까지 구약 성경 1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화로움을 입고 가는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기둥을 쌓아 올려가는 성전의 유쾌한 기둥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레위기 3장 3절 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우리 합독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슨 기름을 떼어내고 껍질을 떼어내고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구약시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행하여지던 예물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잡아서 올린 그 짐승이 막 기름이 너무 많고 막 그냥 뭐가 많고 하면은 다 떼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고기 사 먹을 때 기름 같은 거 많이 가져옵니까? 기름 없는 쪽으로 좀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몸에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을 해갖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음을 비운 깊은 믿음의 땅으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자, 배가 많이 불러요. 많은 걸 먹었어요. 배부른 사람 앞에는 어떠한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여겨져요? 안 여겨지죠. 배가 지금 이만큼 부른데 어머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나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하죠. 그죠? 또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기 똑똑이인 사람의 대부분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자신 있는 거니까. 자, 고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예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으니까 뭐 간에 붙은 거, 뭐 어디에 붙은 뭐 기름을 떼내고 뭐 껍질을 떼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우리의 영의 육의 몸과 마음에 아주 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한, 비워내는, 떼내는, 회개해내는, 닦아내는, 그만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된다는 사실로, 그만큼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가 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화제는 번제단 후에 모닥불 같은 그 위에 예물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이 타는 냄새, 그 향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상했다, 좋지 못하다, 기름이 많다 그러면 그 타는 데가 좋겠어요? 안 좋죠.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모든 것들 버리지 않고 그냥 주님 믿습니다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화제가 되겠다고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내장, 오장육부에 끼어 있는 쓸모없는 기름덩어리처럼 몸 안에 기름덩어리가 많으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저 같은 사람 위협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불필요한 것을 고집하게 되면 믿음의 생명을 단축시켜가는 영적인 비만과 성인병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병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부탁하실 때 이 주님의 뜻을 외면하라고요?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자아 같은 영적인 비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뚱뚱이라고 천국 못 가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비만 환자들을 고쳐서
영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을 그만큼 피워 말씀의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뒤엎어서 다 걷어내고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믿음에서 유턴하여서 반석 위의 말씀의 주추를 놓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거만의 기름을, 자만의 기름을, 지식과 상식의 기름을, 고집과 아집의 기름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제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도록 더욱 열심을 내는, 그리고 그분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그 한 모금의 물을 갈급하듯이, 갈급해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다 불어터진 라면도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더욱 열심을 내서 노력하는, 그분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보여가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는, 창원 새벽교회의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